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데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강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배신감이 들 때. 한번 배신감이 들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그 책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아직 구입하진 않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압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니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제목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잘해주고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자,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쓰신 책인데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하는 이 책의 그 서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20대 여성이에요. 근데 좀 이제 이 체격이 있고 이게 통통한, 뚱뚱한 건 아니에요. 통통한 이 자매 한 사람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자신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걸 거절을 못하고 난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따라가지고 상대방을 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녀는 점심을 먹고 친구를 만나도 이미 밥을 먹었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친구 혼자 점심을 먹게 하는 게 미안하다는 이유였다. 저녁이라고 별다를까 자신이 다이어트 중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에 식사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2번 먹을 때도 있고 저녁을 2번 먹을 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자매가 20대 이 자매가 큰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공포를 했답니다. 나 다이어트 중이라고. 나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주변의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이런 반응입니다. 여태까지 다이어트 했다는 게 겨우 이거야?
뭐 이런 반응 있죠. 그리고 아니 진작에 말을 하지. 진작에 말을 했으면은 굳이 모임에 이게 초대를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엄청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다른 사람 배려해가지고 이제 그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다른 사람을 자기는 충분히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거는 너무나도 싸늘한 반응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뚱뚱하다고 무시한 게 맞죠?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보란 듯이 날씬해져서 복수해 줄 거예요. 다시는 저를 얕보지 못하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담을 받은 이 정신과 의사가 딱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녀의 상처는 그녀 스스로 만든 것이다. 평소 자신이 친구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많이 베풀었으니 지인들은 역시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만든 상처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도 저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해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이 이 상처를 만들고 배신감을 만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이 명곡입니다. 명곡. 이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2절.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드는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저는 이게 주옥 같은 가사 같아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는데 지금은 남이 되어서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노래의 가사의 주인공은 마음에 막 배신감을 느끼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나한테 그렇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달라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양편 다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러면 상대방도 내게 똑같이 해줄 거라고 하는 너무 큰 기대를 일단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그런 호의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비슷한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기대, 저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이런 어떤 배신감, 어떤 상처를 남기기가 쉽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니까요.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심정이 딱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장에 보면 다윗은요, 정말 배신감에 막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그런 상황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봤냐니까, 자, 다윗이 어떤 주민을 구출합니까? 한 주만에 뭐 새롭죠, 굉장히. 그일라 들어보셨습니까? 그일라. 23장 앞부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을 치러 왔습니다. 이 그일라 주민이 이 다윗과 똑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이 지금 블레셋에 침입을 받았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가라.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배신이죠, 배신. 제가 해볼까요? 배신이야, 배신. 배신이야, 배신. 진짜 배신이에요. 사울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넘길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윗에게 이 사실도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자, 12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 나쁜 사람들.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에서도 내가 당신들을 구출해 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이 10사람들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이 다윗은요, 아마 상처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10 우리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10광야가 어디에 있냐니까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자, 그일라가 있고 그 밑에 10 있잖아요. 자, 이 그일라와 10은 다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나와 있는 그일라 주민들도 여기 나오는 10사람들도 다 이 다윗과 똑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쉽게 말하면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같은 고향에 속한 이 사람들이 자, 지금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누구의 편에 선 겁니까? 사울의 편에 서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자, 하니. 지금 10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기로 이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아,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잡는데 일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사울 왕에게 잘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하면 사울이 저번에 보면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이 사울이 무시무시한 이 광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니까 사울에게 밉보이면 자기들도 다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10사람들도 이 다윗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요, 사울의 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냐니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19절을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자 10에서 기브아는 꽤 떨어진 거리거든요. 이 기브아에 누가 있냐니까 사울 왕이 있는 곳입니다. 이 10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 지역에 숨어 들었다고 지금 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겠는데 일부러 가서 왕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다. 우리의 의문이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사울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아시죠? 이게 손금 없는 분들 막 이렇게 손금없이 막 비벼대니까 이 사울이 막 기분이 엄청 좋은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은요, 자기 마음에 좋으면 무조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는요, 그리고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윗을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다윗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차 있는 말씀이 23절에 있는데요. 자,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 다음 보니까요,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쉽게 말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은 도관에 든 쥐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번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을 잡겠다. 오늘 말씀 보면 또 실제로
다윗은 거의 잡힐 뻔합니다. 거의 잡힐 뻔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같은 지파 사람인데도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같이 잡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이 10사람과 그 앞에 나와 있는 그일라 주민들. 그리고 여러분 오늘 23장에 보면 우리 아까 지도도 봤죠. 지도에서 그 헤렛 수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헤렛 수풀 뭐 그일라 그다음에 뭐 마온 이렇게 쭉 있잖아요. 10 마온 뭐 이렇게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많이 도망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받은 후부터 한 번도 편하게 쉬지 못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택하시겠다 하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을 부은 후부터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쉬지를 못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차라리 하나님 나 이스라엘 왕 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까지 지금 이 광야로 지금 내몰아 가시는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시편에 보시면요, 오늘 이 상황을 시편에서 그대로 이제 표현해 놓은 그 시편이 있습니다. 자, 시편 54편을 한번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4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가. 시편 54편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언제라고요?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에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4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져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 시편 이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말씀하고요 시편 말씀하고 딱 비교해서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니까 이 사무엘 상하는 주로 이제 겉으로 일어난 이 스토리 이야기 중심이라면 시편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감정을 쏟아내는. 자, 3절 한번 볼게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4편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낯선 자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여러분 사실 이 10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원래 낯선 사람은 아닐 거예요. 왜? 자기 지파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낯선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지금은 자기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낯선 사람처럼 느끼는 그런 심정이에요. 또 포악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울과 힘을 합쳐서 자신을 잡아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참 다윗은요. 저는 다윗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 별로 담고 싶진 않은데요. 다윗은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만 아면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어려울 때 도움을 잘 못 받는다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 힘든 일이 많고 고난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다윗의 마음에 막 배신감이 막 가득 차 있고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
10사람들, 이 발음 잘하셔야 되는데요. 이 10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중에 이제 내가 꼭 원수를 갚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가득 찼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의 마음에 막 배신감으로 막 드글드글하고 분노가 가득 차고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감정에 쌓여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잘 해줬습니다. 잘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냥 시큰둥해요. 아니면 그냥 오히려 더 쌩합니다. 마음에 벌써부터 막 서운한 감정이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서운한 감정이 잘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던가요? 잘 안 사라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지. 다음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쉽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충분히 배신감 느끼고 충분히 낙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신감에 쩔어 있지 않더라는 사실, 이 배신감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그 어떤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배신감이 찾아올 때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쁜 감정, 악한 감정이 찾아올 때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서운한 감정,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 좀 미운 감정, 오늘처럼 배신의 감정, 뭐 온갖 감정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시기와 질투의 감정. 이런 감정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자,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뭐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는 뭐 너무나도. 제가 예전에 그 동물의 왕국 그 프로를 보면요. 맹수가 사슴, 이 그 초식 동물 있죠. 그 사슴과 같은 초식 동물들이 이 떼를 지어서 이제 다니잖아요.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 맹수, 이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이 그 떼를 지어 다니는 그 초식 동물 중에 어떤 것들을 노리는 줄 아십니까? 낙오된 애들, 뒤에 처지는 애들, 뒤에 처진 같은 속도로 막 이렇게 달리는 이런 초식 동물한테는 쉽게 접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뒤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불편해서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좀 전다든지 이런 애들은 맹수의 공격에는 완전히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감정에 빠져 있고 거기에 오랜 기간 빠져 있으면요.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하루에 한 번 이상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자주 하잖아요. 근데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시험에 잘 든다는 말입니까? 안 든다는 말입니까? 잘 든다는 말이에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험에 안 드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시험에 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목사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감정들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뭐 제가 지지난주에도 피해의식,
사람이 막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서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결을, 오늘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요.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 상한 감정을 해결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이 되는. 여러분, 다윗은요 아마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 않나. 여러분, 시편 말씀에 다윗이 쓴 시가 3분의 2 이상이 되는데요. 다윗은요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한 감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방편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찾아오는데요. 자, 우리 먼저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요나단 앞에서, 저기 앞에서 이제 막 헤어지고 그러고 이제 안 나타나는 사람이었는데요. 갑자기 지금 다윗이 지금 막 이렇게 상하기 쉽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요, 또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얻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나단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다시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여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의 사울도 한다 하니라. 그 앞에 16절에도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내 곁에 와가지고 오히려 힘을 쭉 빼놓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확실한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왜요? 같은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힘내자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바랍시다. 근데 옆에 와가지고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서 니 해도 안 된다, 계속 우리 힘 빼는 말만 자꾸 하는 사람 있으면 너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요나단이 와서 막 힘을 주는데, 여러분 어떤 힘을 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지만 결단코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에 찬 사람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이 막 어렵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옆에 요나단이 짠나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꼭 될 거야. 너는 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절대 잡지 못할 거야. 선지자 같은 말을 합니다. 힘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인정하신 분 아멘. 나는 사람의 위로 따위는 필요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자, 욥의 친구들이 자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위로 안 됩니다. 나중에 친구들아 날 좀 위로해다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아 나를 좀 위로해다오. 너무나도 괴롭고 외로운 그 욥에게 이 친구라도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자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위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격려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방식이 있는데요. 자,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6절을 보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사울이 이제 그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마온 지방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 사울의 군사들이 산 이쪽으로 가면, 만약에 산 오른쪽으로 가면 다윗은 왼쪽으로 도망가고요. 또 사울이 이번에는 산 왼쪽으로 이제 수색을 하면 다윗의 일행은 또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뭐 하는 숨바꼭질하는 것처럼요. 자, 사울과 그의 일행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게 하시더라는 사실. 물론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거의 포위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27절이에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다 잡았는데 이제 포위하고 잡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려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 아닐까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는 방식으로 보다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더를 읽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일하시는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일하세요? 뒤에서 일하세요. 뒤에서.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그러고 이제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필이면 이 왕이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그 사실을 읽게 되고, 그 밤에요.
그리고 그 밤에 모르드게에게 다시금 이 상을 내리게 되고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일이 막 되어지기도 하고요. 뜬금없이 막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자, 사울이 다윗을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그 시편 54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위협이나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배신감에 내가 그런 악한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노와 날마다 분노와 제가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20대 여성 지금 뭐 자살 건수가 확 올라갔대요. 취업도 안 되고 뭐 진짜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주가 또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뭐 이 우울을 호소하고 또 자살 건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런 악한 감정, 이런 나쁜 감정에서도 얼른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불 조금 꺼주시고요. 자,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한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